네. 네, 여러분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자비. 좋아요, 여러분. 비가 와요. 날씨가 엄청 덥고 먼지도 많았어가지고. 아, 맞아. 날씨가 더웠는데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 또 학교를 갔단 말이죠. 저도 학교를 갔는데 거기 그 학교 있는 지역이 용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용인 중에 양지면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지역 이름이 양지야, 양지. 네. 근데 그게 이런 우리 학생들 사이에서는 그런 소문이 있어요. 이게 이름이 양지인 이유가 거기가 음지라서 따뜻하게 만들려고 양지라고 이름을 붙였다. 거기는 네, 영하로 떨어집니다. 새벽이 되면 이 3월달에도.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저번 주에 살짝 걸렸던 감기가 심해져가지고 상태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박수를 치면 네, 박수를 치면 어떡합니까? 안 됩니다. 네, 목 상태가 그렇습니다. 응원의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양해 부탁드릴게요. 기침 좀 해도 최대한 참아보겠네. 자, 그래요. 이제 설교 시작할게요. 오늘 말씀은 우리 여러분들 큐티 책에 나오는 9일 목요일 날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다들 큐티 잘 하고 있지? 여러분, 그 말씀 묵상하는 거 놓치면 뭐 수련회고 예배고 이거 다 말짱 도루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진짜 생명을 얻은 삶이에요. 물론 큐티하기 어려워요. 특히 이제 아침에 큐티를 하려면 절대 시간 안 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씻고 뭐 밥도 못 먹고 학교 가야 되는데, 맞아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는 아침에 큐티 안 했어요. 아침에 안 하고 대신 전날 저녁에 했어. 전날 저녁에 여러분 잘 때 다 어차피 다 그 유튜브 볼 거 보고 인스타 릴스 보고 이러다가 자잖아요. 그 시간 좀 줄여서 큐티 책 말씀 묵상 하고 자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보고 가는 거야. 내가 어제 저녁에 어떤 묵상을 했는지 그걸 기억을 하고 하루를 또 살아가야 되니까 그렇게들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이 뭐였는지 그거를 잘 해보고 하루를 그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큐티가 굉장히 신기한 게 이게 절대, 그러니까 오늘의 운세 이건 절대 아니거든. 그러니까 말씀 보고 막 갑자기 재난이 일어나고 막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면 막 여러분들 삶에 갑자기 그날 막 심판 같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이런 건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오늘의 운세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많은 경우에 정말 신기하게도 그날 그리고 또 머지않은 미래에 그 말씀을 순종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옛날 영화인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들어봤어?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들어봤어? 둘 다 안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본 사람? 선생님들도 괜찮습니다. 혹시 브루스 올마이티나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 들어본 사람? 네, 하영쌤 역시 그래, 은상이도 들어봤구나. 오케이. 네, 역시 하영쌤이랑 저랑 세대가 비슷해서 아는 것 같습니다. 예준씨 PPT 하나 넘겨주실래요? 자, 짧게 한 30초에서 1분 정도 거기 나오는 명장면 중에 하나인데, 에반 올마이티라는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 이거 잠깐 봅시다. 내가 어디로 비춰야지? Let me ask you something. If someone prays for patience, you think God gives them patience? Or does He give them the opportunity to be patient? If they pray for courage, does God give them courage,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be courageous? If someone prays for the family to be closer, do you think God zaps them with warm, fuzzy feelings? Or does He give them opportunities to love each other? 오케이, 여기까지. 네,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용기를 달라고 기도를 하면 용기를 막 심어주실 것 같아요? 아니면 용기 낼 상황을 주실 것 같아요? 왜 상황을 주실까? 이게 중요한 거야.
여러분들에게는 이미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넌 가지고 있는데 그걸 또 나한테 구하고 있냐 라면서, 그래 네가 직접 경험을 해봐야 알겠구나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주시는 겁니다. 큐티 말씀이 그런 거예요. 그런 말씀을 순종할 만한 상황을 주셔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는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자신감 있게 세상에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시작점이 큐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요일 본문이 뭐로 시작을 했냐면 베드로의 질문인데 하나 넘겨주실까요? 네,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예수님,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합니까? 7번입니까? 7번이라고 물어본 게 이 이스라엘 당시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숫자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7이 그 좀 완전하고 충만한 숫자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또 그 7이라는 숫자를 또 하나 그렇게 여러 가지로 사용을 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의미로서 7번이라고 물어본 겁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뭐라고 하셨냐면 7번에 70번까지도 해라 라는 이 내용을 제가 예전에 중풍병자를 고친 이야기 설교할 때도 이걸 언급을 했어요. 그 설교 때 굉장히 많은 걸 얘기했네요. 자, 어쨌든 그때 이제 얘기를 뭐라고 했냐면 수백 번의 잘못, 수백 명의 사람을 용서하는 것도 맞지만 사실 한 사람을 용서하기까지의 내 마음 가운데 수백 번의 다짐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 용서를 해야 된다. 용서가 그만큼 어렵다 라는 걸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럼 용서는 왜 어려울까? 또 이렇게 힘든 용서를 왜 하라고 하는 걸까를 이제 뒤에서 23절부터 이어지는 비유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성경책 잘 보면서 하세요. 자, 봅시다. 비유에 보면 23절에 임금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쭉 이어서 결산하려 할 때 이제 신하들이 만달란트 빚진 종을 데리고 갑니다. 이 결산한다는 게 그러니까 빚 뭐라고 하지? 그 빚 갚을 기한이 돌아온 거지. 이런 거야. 빚 돈 빌려주고 이제 갚을 때가 돼서 갚을 사람들 모은 거야. 그랬더니 이제 만달란트 빚진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만달란트가 얼마인지 알아요? 자, 오늘 수학 잠깐 해보시고 넘겨봐요. 자, 한 달란트가 일단 얼마인지 알려주게요. 한 달란트는 일단 달란트라는 거는 무게의 단위이기도 하고 화폐의 단위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무게로 하면 60kg입니다. 60kg. 그리고 돈으로 따지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하나 넘겨주실래요? 6천 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이라는 단위가 또 있어요. 자, 1달란트가 얼마? 6천 데나리온. 자, 그럼 데나리온도 얼마인지 알아야 하나 넘겨주실까요? 1데나리온은 얼마냐면 하나 더 하루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일당이라고 생각하면 돼. 일당. 자, 그러면 이거를 그러니까 노동자의 그냥 평범한 일당이에요. 하루치 일당. 자,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 최저시급에 적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올해 최저시급이 9,620원입니다. 자, 그리고 그 근로법상 기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일을 하면 8시간을 일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하루에 얼마 버는 거야? 자, 얼마 버는 거야? 자, 76,960원입니다. 자, 간단하게 7만원이라고 계산할게요. 자, 1데나리온이 얼마? 7만원. PPT 하나 더 넘겨줄래요? 네, 오케이. 자, 1데나리온이 7만원. 그러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니까 그럼 한 달란트가 얼마야? 7만원으로 계산했을 때 4억 2천입니다. 4억 2천 한 달란트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니죠? 얼마 빌렸다고? 10,000달란트 빌렸다고. 그럼 얼마야? 4조 2천억 원입니다. 4조 2천억 원. 어마어마한 지금 여러분 4조면 기업을 하나 살 수 있습니다. 삼성은 못 사요. 삼성은 알아보니까 400조더라고요. 네, 삼성은 못 사고. 근데 이제 웬만한 그런 중소기업들을 살 수 있는 돈이 4조예요. 자, 어마어마한 돈을 빚을 졌어요. 이 종이. 그리고는 안 갚고 있어요. 못 갚은 거겠죠 아마. 그랬더니 이제 왕이 이제 불러가지고 저 종 저거 가진 거 싹 다 팔아가지고 이 돈 갚게 해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종이 납작 엎드려서 좀만 봐줘, 한 번만 봐주면 내가 다 갚겠다고 이렇게 해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해줬어? 어떻게 해줬어요? 성경책 보면 나와요. 자, 어떻게 해줬냐면 27절에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굉장히 대단합니다 여러분. 그래 기한을 늘려줄게가 아니라 아예 없애줬어요. 그래 갚지 마라. 4조를 4조 2천억 원. 네, 엄청납니다. 그렇게 그 큰 돈을 면제받고 얼마나 마음이 편했을까. 와, 이 4조 2천억 원을 갚을 생각, 와 진짜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부담감이 말 한마디, 그러니까 그 갚지 말아라 하는 왕의 말 한마디에 사라졌잖아요. 정말 그래서 이제 솔직히 그 종이 어안이 벙벙하면서 기분이 정말 좋았을 거예요. 약간 충격적이면서 그렇게 이제 해방감을 느끼며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저기 보니까 자기한테 돈을 빌렸던 동료가 보입니다. 그 동료는 얼마를 빌렸냐면 네, 이렇게 만들어서 넘겨주실래요? 이거 쭉 했구나. 오케이, 쭉 하나 더. 오케이. 100데나리온을 빌렸습니다. 자,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였어? 7만 원이었어. 자, 그럼 100데나리온은 하나 더 넘겨주실래요? 네, 700만 원입니다. 700만 원. 700만 원을 700을 빌린 동료를 보고 하는 말이 가관이야. 성경에 보시면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매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자, 둘이 잠깐 나와볼래요? 성환이랑 정엽이랑 잠깐 나와요. 잠깐 나와. 아니다, 성원이만 나와. 그래. 네, 방금 굉장히 좋은 예시를 보여주려고 하는데 내가 보여줘야 될 것 같아요. 기분 나빠하지 말고. 자, 괜찮아. 자, 앞에 보고. 아니지. 자, 네가 빌린 사람 할래? 뭐 할래? 네가 빌려준 사람 할래? 빌린 사람 할래? 빌린 사람이 낫지 않을까요? 내 목을 잡아야 된다. 이렇게 예의가 바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양해를 구하고 잡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야, 너 돈 언제 갚을 거야? 700만 원 언제 갚을 거야? 이러는 겁니다. 자, 고마워요. 들어가 주세요. 네. 다음 주에 초콜릿 하나 줄게요. 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동료가 잔뜩 쫄아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내가 갚을게. 내가 좀만 기다려달라. 내가 갚겠다. 임금이 그러니까 10,000달란트 빚졌던 사람한테 했던 얘기랑 거의 똑같이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랬는데 이 종이 어떻게 하냐면 30절에 보니까 빚을 갚도록 옥에 가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선생님 이 구절을 보면서 좀 궁금했어. 아니 감옥에 가두면 빚을 어떻게 갚아? 안 그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찾아보니까 이게 그거래요. 감옥에 가둬놓고 가족들이 이 빚을 갚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석금 비슷한 거야. 얘 꺼내가려면 돈 가져와서 빚 갚아라 라는 식으로 이렇게 가뒀다고 해요. 그래서 빚을 갚도록 목에 가뒀다. 굉장히 악독한 벌이죠. 가족들이 돈 안 갚으면 이 사람이 감옥에서 못 나가는 거예요. 용서해주기 전까지는. 그렇게 가뒀어요. 700만 원을 빌린 사람을, 4조를 탕감받은 사람이 가뒀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종들의 원래 주인 있잖아요. 임금 4조 2천억 원, 10,000달란트 빌려줬던 그 임금한테 이제 다른 종들이 가서 얘기를 해요.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다 하니까 임금이 이제
그 만달란트 빚진 사람을 불러가지고 오늘 읽은 34절에서 보니까 옥졸들에게 넘겼다. 이 사람을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비유니까 이제 얘기는 안 나와 있는데 이제 100데나리온 빌렸던 그 동료는 풀어줬겠죠. 자, 35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니다. 35절 같이 볼게요.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자, 그러면 비유에서 비유 든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봅시다. 임금이 누굽니까? 임금은 하나 넘겨주세요. 임금은 하늘 아버지 우리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만달란트 빚진 사람은 누구야? 나예요. 나. 목사님 말고 나와 너희, 그러니까 자신이라고, 자기 자신이에요. 자, 그러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누구야?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한테 잘못한 사람이에요. 자, 빚이 그러면 죄, 잘못입니다. 100데나리온부터 봅시다. 만달란트랑 비교하면 정말 작은 돈이에요. 그렇죠? 4조 2천억 원하고 700만 원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만달란트 떼고 4조 떼고 700만 원만 봅시다. 700만 원. 700만 원 커요, 작아요? 크다. 손. 작다. 700만 원 껌값이다. 손. 네, 여러분 경제관님이 살아있어서 다행입니다. 700만 원 꽤 큰 돈입니다. 꽤 큰 돈이 아니지. 상당히 큰 돈입니다. 목사님 월급이 700이면 좋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700을 여러분들이 지금 700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700을 여러분들한테 누가 빌리고 안 갚아봐. 자, 그 안 갚은 거 여러분들이 그래 갚지마 안 갚아도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못해요. 그렇게 절대 못해요. 나도 못할걸 700만 원은? 용서가 이런 거예요. 용서가 마찬가지로 어려워요. 근데 용서가 왜 어렵냐? 여러분이 잘못이라는 거는 사람 사이의 신뢰를 깨는 일이에요. 잘 생각해보세요. 자,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느 사람이랑 갑자기 어깨를 부딪혀서 그냥 길을 가다가 서로 못 보고 어깨빵을 딱 쳤어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이 사과를 안 하고 지나갔어. 자,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막 쫓아가서 왜 사과 안 합니까? 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 뭐 재수 못 붙었네 하면서 그냥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는데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들을 아까 멱살 잡고 갑자기 막 주워 팹니다.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까지 해버렸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 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때리지 않을 거라는 큰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깨졌기 때문이에요. 자, 이 신뢰의 정도가 모르는 사람 말고 아는 사람으로 생각해 봅시다. 자, 그 신뢰의 정도라는 걸 하나만 더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들 사귀던 사람하고 헤어지면 근데 이제 좋게 헤어지면 또 모르는데 지저분하게 헤어졌다. 그러면 진짜 용서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전 남친, 전 여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똥차가 벤츠 온다. 만약에 그 똥차들 그 사람들 진짜 용서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헤어지기 전까지 내가 정말 사랑하던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대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신뢰하고 용서의 그 상관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용서가 어려워요. 자, 그런데 우리 사람 사이의 잘못이 100데나리온치라면 사람이 하나님께 지을 때는 만달란트치 잘못이에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기대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한테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기쁨을 누리며 살라고 이 세상을 다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버리고 다 내팽개치고 내 맘대로 살겠다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불순종했어요. 지금도 그러죠. 그래서 이 죄 존재 자체를 송두리째 뒤진 이 타락이 여러분 만달란트 4조 2천억 못 갚잖아요. 우리 힘으로는 뒤집을 수가 없어요. 죄를 없애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 빚을 다 없애주시는 거 말고는 우리가 이 빚진 상태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정말 너무나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지은 이 신뢰, 우리가 이 깨버린 이 신뢰를 다시 한번 우리를 또 믿어서 우리가 잘 살 것이라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를 벌 주기보다 더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배신해도 또 믿어주는 게 용서입니다. 그러면서 그 용서 가운데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가로서 치른 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게 그냥 공짜로 이루어진 건 아니야. 우리 대신 대가를 치르신 분이 계셔.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셔서 우리의 이 빚이 없어진 거야. 그분이 대신 다 갚아주시고 우리가 이걸 또 속량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벌, 그 죄, 죽음을 대신 감당하셔서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자유로워졌어요. 왜? 33절에 보시면 임금이 불쌍히 여겼다고 나와요. 근데 이게 불쌍히 여겼다는 게 아유 불쌍해 이게 아니라 넘겨주실까요? 자비예요. 자비. 하나님의 자비.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비.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주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예배 나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여러분 가운데 큐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 그 자체가 여러분들의 생명 그 자체가 자비의 결과예요. 그 이유가 그 자비를 베푸신 이유는 우리도 자비를 베풀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세상이 보여주지 못하는 세상이 용서하지 않지만 우리는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도 하나님의 자비를 느끼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라고. 이게 우리의 임금 되시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700만원 어렵지만 용서해 보자고요. 7번에 70번까지 그렇게 수백 번을 다짐, 한 번의 잘못에 대해서 수백 번을 다짐해도 좋으니까 용서하고 품어줘. 딱 한 사람, 딱 한 번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해주고 매일 새롭게 죄를 짓는 우리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살아가며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대를 깨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버리고 주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죄악으로 빠져든 죽음의 형벌 가운데 놓여진 우리를 가만두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죽음에서 던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심 우리가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에게 지금도 흘러오는 이 사랑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완전한 사랑과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 온전한 통로가 되어서 세상이 주님을 보고 그들도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렇게 세상이 점점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그 회복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